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에 김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76주년 되는 광복절이자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1학기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각급 학교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세철 전도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화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조금 시기상조였나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중등부나 고등부나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학교를 나가니까 교회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오늘도 영상으로 영상 저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 빨리 우리가 얼굴을 보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광복절 76번째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광복절이 다가오는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주제가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광복절 배우죠? 배우시죠? 네, 잘 배우고 있을 텐데 광복절은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일제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해방이 찾아온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광복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날들에는 꼭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국민의례를 하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얼핏 이렇게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많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렇게 또 삶의 현장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 나라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광복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이미지보다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걱정들이 먼저 들게 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뭐 전체주의나 이러한 느낌의 나라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 서울에 또 잠원동 서초구 이곳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고 했는데 광복이 있다라는 것은, 해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해방을 얻기 전에는, 갖기 전에는,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압제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 침략과 강제 병합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강하지 못했고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의 먹잇감으로 정말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제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겨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그 역사부터 또 지난 봄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복음의 역사를 듣는 과정에서 또 저도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그 사이사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고 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시기가 1885년이었고 평양 대부흥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1910년에 결국 우리나라는 조선은 없어지고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일제에 병합되는 그러한 슬픈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에는 그냥 평양 대부흥 또는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널리 잘 퍼져나갔구나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두고 보면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평양 대부흥 이후에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불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면 정말 더 큰, 이보다 더 큰 역사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정말 비슷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가 망하기 벌써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애쓰면서 힘쓰면서 조금 더 그 나라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그 멸망이라는 것이 그냥 멸망도 아니라 진멸하겠다.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놀램을 받게 하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망하고 폐허가 되고 주변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폭삭 망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내가 의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남유다의 망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을 찾아보면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남유다가 망하게 된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좀 무섭고 우울하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딱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죄에 허덕이면서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우리가 그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신명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셨는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한 말씀이죠. 모세 때부터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 사사의 시대, 또 다윗 왕의 시대, 그 왕조 시대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날마다 정말 순전하게 다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에 있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도 굉장히 찔림을 많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얼만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받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냥 두실까? 그냥 두시던가요? 그렇죠. 그냥 두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를 좀 먹었는지 그렇게 혼은 많이 안 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엄청 혼났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콕 박혀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요때쯤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돈을 들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거금이죠.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랑 같이 손을 붙잡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구멍가게. 저희 집이 좀 외딴 곳에 있어서 구멍가게까지 가려면 어렸을 때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걸어갔어야 했어요. 꽤 지금 느낌에, 그 당시 느낌에는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거기서 1,000원어치 과자를 사 먹고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00원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1,000원 정도 돈을 사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걸렸겠죠, 당연히.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을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돈 찢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찢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장면이 어머니가 남아있던 그 지폐를 찢으면서 엄청 혼내셨던 것 같아요. 주일에 뭘 사 먹으면 어떡하냐. 그 당시엔 저 그랬었어요. 주일에 뭐 사 먹는 거 되게 혼날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다투거나 싸움이 있거나 그렇고 집에 딱 돌아오면 물론 위로도 해주시지만 위로를 해주시기 전에 먼저 조금 혼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이렇게 혼내는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혼냄,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이렇게 훈육하시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참고 또 참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라, 권면하고 지도하고 또 작은 싸움들과 가뭄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통한, 바벨론을 통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나고 나면 꼭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혹은 왜 혼나는지 모를 때는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매를 강하게 맞은 이 유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또 슬퍼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숨은 붙여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심판의 회초리가 모두 죽이려고 이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을 때,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에는 가게 될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부분만, 남유다 또 예루살렘이 당한 이 멸망의 장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만 주시고 채찍만 가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을 가했던 그 손으로 다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한국인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부흥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게 중요한 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식민지라는 그런 어려운 커다란 시련을 주셨을까?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단초가 되었던 것은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 넣으시는가?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경건한 자로 남들보다 죄를 더 짓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시련이 다가오는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끗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친구랑 싸워서 다른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오늘도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함으로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비록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묵상을 같이 할 텐데 밤이나 낮이나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음 끝에 심판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아버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 빨리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 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유한하고 없어질 것, 주님 썩어 문드러질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보아와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말씀 묵상과 암송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교제할 때 많은 상황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과 암송함에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글로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쉴 새 없이 수도 없이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눈 닫고 귀 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맹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할 때에, 아버지 묵상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에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때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목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인도함 받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하루하루 짧은 묵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들리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련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날까지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수련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부른 교회 또 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아버지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그 성령의 불꽃이 아버지 발라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같은 역사를 주님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한 구절 한 말씀 아버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많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교회가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이들 푸른 교회가 또 이 한국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적은 숫자가 현장에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주의 자녀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겠지만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에서 주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있을까요?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 아버지 우리의 다른 나머지 모든 인생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은혜로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첫 번째 광고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이제 방학이 끝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번 주 이 두 구절 잘 암송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는 뭔가요? 세 번째 광고는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7월, 8월에 우리가 원래 선생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선생님의 삶을 들어보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위국 헌신이라는 말에서 조금 바꿔봤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 헌신이 있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 또 교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매일 묵상하는 말씀 카드와 또 유튜브를 통한 나눔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선물 봉투를 아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못 받은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1층에 이렇게 비치해 두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먹을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련에서 사용할 묵상 카드 그리고 리플릿이 들어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우리 예배 드리는 채널에 있는 그 채널로 들어오시면 영상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수련회 준비하면서 라이브로 중등부 김상원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6시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시간 되는 친구들은 들어와서 또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못 오니까 그때 6시에 유튜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시고 계약하는 친구들 열심히 또 학교 다니시다가 우리 수련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원 목사고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철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여름 수련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지난 겨울 수련회는 지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한국 특별한 믿음 가지고 있는 고등부 채널에 가면 광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미국 헌신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1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국을 통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의 틈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진국의 교회를 통해 배우며 희망을 가졌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과 희망은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증거를 독립선언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서명한 대표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조상들은 3.1 운동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27년 후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27년 동안 일본 치하 속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황실의 절하는 것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아픔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 한국인의 믿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조국을 향한 헌신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한국인의 믿음을 알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주일까지 늘푸른 교회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납시다.